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모두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희의 명령대로 너희의 명령대에 이것만 구원을 얻으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며 이 손으로 내가 너희의 아버지 하였으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내년 3월치 주 여호와께 모일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그 열매를 먹게 하시되 우리가 그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은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열매를 심고 나눌 때 30배, 60배, 100배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드리옵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맥주절을 지키라. 감사의 맥주절을 지키라. 네, 오늘은 감사의 맥주절을 지키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맥주절로 오늘 지켰죠. 이 맥주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맥주절은 보통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보리를 수확한 다음에 밀을 이제는 수확할 때 그 시기에 드려졌던 절기가 맥주절이라는 절기예요. 특히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대체 왜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맥주절의 의미와 그리고 맥주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너는 매년 3번 나에게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면은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이 시작되는 이 6월절로부터 무교절을 지켜라.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맥주절 또는 77절이라고 불리는 이 맥주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수장절을 지켜라 또는 초막절이라고 불리죠. 이 수장절,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 이 수장절을 지켜라. 이 세 가지 절기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이 6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로 이제는 지키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맥주절을 이제는 지키고 있는데, 이 맥주절은 이 한 해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현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문제는 무엇인가? 농사를 다 짓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의미로서 우리가 드려져야 됩니까? 우리가 잠시 좀 이따 나눌 것이고, 그리고 이 수장절,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수확하고 그리고 창고에 저장하면서 감사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각 절기, 각 때마다 하나님은 감사를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매년 3번의 절기를 나에게 지켜라. 그리고 너희가 매년 3번을 나에게 찾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말하자면은 밭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저장할 창고도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 번의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니 하나님 지금 땅도 없고 밭도 없고 수확도 못하고 아니 지금 내가 뭐 어디 구할 처소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데 내 삶이 이렇게 불안정한데 지금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감사 절기를 지키라니요. 이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라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갖춰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삶이 좀 안정되면 하나님을 잘 예배할게요. 내가 좀 어느 정도 갖춰지면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가? 너의 삶이 안정되길 바라느냐? 너의 삶이 정착된 삶이 되길 바라느냐? 그러면은 너가 먼저 내 앞에 얼굴을 비치고 나를 예배하고 감사하는 삶을 먼저 살아봐라. 그러면은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길을 열어줄 것이고 내가 너의 그 모든 것들을 채워줄 것이고 내가 너의 삶을 안정되고 정착되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고 지금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은 이 수확할 수 있는 땅, 가나안 땅으로 허락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 감사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더해준다는 것이죠. 내 상황이 지금 광야지만 내 상황이 지금 비천하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상황을 타개해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꿈꾸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흔들립니까?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되는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우리가 감사를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을 때 감사하라. 없을 때 감사하라. 네,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첫 열매, 네가 수고하여서 거둔 그 첫 열매를 가지고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밭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농사를 안 짓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허락하시는 만나를 거두어 먹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수확해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네가 수고하여서 열매를 거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갇혀져 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가 연습을 해야, 준비를 해야 너희가 갇혀진 그 상황 가운데는 온전하게 더욱 감사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큰 것을 먼저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이요, 갑자기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그마한 일들을 서서히 준비해 갈 때 나중에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해도 이 자그마한 문제들이 하나하나 모여져가지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수학도 산수도 더하기 빼기가 안 되는데 곱하기 나누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더하기 빼기가 돼야 곱하기 나누기가 된다는 거예요. 곱하기 나누기가 돼야 뭐 미분, 적분 이런 걸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준비의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감사거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런 걸 우리가 없음 가운데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왜 없음 가운데 감사하라고 하는가? 감사의 주체가 누구신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주체는 우리가 무언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허락하시는 것,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너에게 더하시고 뺄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너희가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를 보게 되면 하박국 3장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가 수확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속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없고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없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여 줄 것이고 그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저 가나안 땅, 저 분양 땅, 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지금 내가 이 고난이 나에게 이 역경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것이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광야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풍족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감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생을 감사하라. 일생을 감사하라. 네, 우리는 일생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이라는 게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요, 과거, 현재, 미래 다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명기 1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맥추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7주를 셀 때니 곡식에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맥추절은 또는 77절이라고 불린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7주를 7번 지났다라고 해서 77절인 거예요. 하여튼 이 맥추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일하였는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과거를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들여다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까먹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앞으로의 감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셨는가, 이 은혜를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하십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던 다윗은요,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시편 103편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어디에게 얘기하십니까? 내 영혼에게 새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고백을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이 어렵고 내 상황이 지금 처지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음을 기억하게 되어진다면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도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받은 은혜를 고백할 때 현재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것,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현재 가운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은데 이 주신 것들이 감사로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죠. 아, 내가 저 남편 만나가지고, 아유, 내가 저 아내 만나가지고 내 꼬라지가 이렇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감사를 고백하게 하셨는데 그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드신 거죠. 우리가 자녀를 처음에 낳았을 때 그 자녀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근데 그 자녀가 이제는 커가면서 말을 안 들으면은 아유, 내가 저거를 내 자식을 어떻게 낳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막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차가 생겨가지고 막 차를 타고 막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런데 내 차를 몰아보니까 내 차가 너무 낡은 것 같아요. 아유, 내가 이 차 언제 봤구나 이런 생각 가지고 하면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집도 주셨는데 내가 지금 길을 피할 수 있고 내가 쉴 수 있는 집이 있음에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집을 감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유, 내 집은 왜 이렇게 낡고 왜 이렇게 좁은 거야, 빨리 이 집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감사가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를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주어졌기 때문에 현재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늘의 것을 발견하는 삶이 오늘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애국과 비교하면요, 부족한 건 투성입니다. 애국 생활이 그래도 집이 있고 어느 정도 이제는 열도 막아주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먹을 것도 마음껏 여러 가지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뭘 먹을 게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먹는 만나, 이 만나 지겨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광야 가운데서도 그들이 40년이라는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띄워줬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도 없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또한 미래를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는 어떻게 감사하는가?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저 가나안 땅을 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저 본향으로 갈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우리에겐 영원한 영혼의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라고 약속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열매로 감사하라. 첫 열매로 감사하라. 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맥주절에 감사해야 되는가? 첫 열매로 감사하라 말씀하셨죠.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 수고하여 앞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첫 열매를 거둠으로 감사하라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 첫 열매를 거두지 않죠.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첫 열매로 감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의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 첫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열매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도 장차 저 천국에서 다시 부활할 것을 꿈꾸게 하셨기 때문에 그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구원 때문에 감사합니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낳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다시 거듭나는 역사는요, 성령을 통하여서 거듭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다시 나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복음의 열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이 역사가 누구를 통하여서? 바로 복음의 첫 열매가 된 우리들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간증을 하나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도요 라고 하면서 제 손에 광채가 나타났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광채 이야기를 할 때 그 예배 가운데 문현민 권사님이 나타났다고 지난주에 손을 막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물어봤죠. 광채가 나타나셨대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또 나눴어요. 카톡방에, 목사님 카톡방에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또 나누다가요, 한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그걸 읽어드렸대요. 밥 먹다가.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나님 저도요 하고 갑자기 손을 들고 밥 먹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증거로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복음의 증거 열매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점점점 증거되어진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증인들이, 믿음의 증거들이 그 조상들을 통하여서 날로 우리에게 전파되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겠습니다.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 삼아 주옵소서. 내가 그러한 첫 열매가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없을 때에도 감사하고, 우리의 일생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첫 열매가 되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